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경찰서에 가면요, 이렇게 눈에 띄는 표어가 하나 있어요. 그 표어가 뭐냐면 저기 그림에도 있는 것처럼요, 정의 사회 구현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정의 사회 구현. 근데 저 표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우리 사회가 정말 정의로운 사회일까? 정말 정의가 잘 구현되는 그런 사회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정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의. 이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정의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진리가 뭐냐? 이 진리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진리가 다르니까 사실 그 진리에 따른 정의가 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의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정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그러한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뜻,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서 이웃을, 약자를 돌보고 또 공평하게 사람을 대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정의로운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어떤 시대도, 사실 어느 시대에도 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완전하게 실현되었던 이런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아모스가 살았던 그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가 활약하고 아모스가 활동했던 이 시대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거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이용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죠. 또 그들을 짓누르고 그리고 탈취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에 바쁜 것이죠. 불의와 불법이 성행하고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이러한 시대가 아모스가 살았던 시대예요. 이러한 시대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불법의 시대, 불의의 시대에 정의를 외쳤던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를 가리켜서 정의의 선지자 이렇게 부르죠. 정의의 선지자. 자, 오늘은 이 아모스 이야기를 같이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아모스는요, 베들레헴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해요. 근데 이곳은 유다에 속해 있는 곳이죠. 자, 이 유다의 드고아에서 출생을 했는데,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을 보니까 짐을 진 자, 짐꾼 이런 뜻이래요. 이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 이러한 뜻이 아모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의 뜻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모스라는 사람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요, 그가 그렇게 사역하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힘든 일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감당해야 했던 이 일이 얼마나 무겁고 고된 일이었을까, 이러한 것들을 그 이름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모스는 평민으로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는 제사장 가문의 그런 출신도 아니었었죠. 이름 없는 그냥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모스가 자신의 원래 직업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바로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런 농부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양을 치는 그런 목자였다는 거예요.
이는 이 사람이 이렇게 농부고 목자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셔서 선지자로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아모스는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요, 이 아모스는 사실 선지자로서 이미 준비되어진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모스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학문적인 그러한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또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만연해 있었던 그러한 사회의 부조리, 악한 모습들, 그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통찰력 또 분별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내외 상황 또 정세 이런 것들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어요. 또 무엇보다 아마샤라고 하는 그러한 베델의 제사장이 나오는데 굉장히 핍박하잖아요. 근데 이 아마샤의 그러한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그러한 기계를 갖춘 또 소신을 갖춘 그러한 선지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가 정의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공의와 정의를 강하게 외쳤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모스가 어떻게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외칠 수 있었느냐? 아모스가 먼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흠이 없는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가 먼저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공의롭지 못하고 자기가 정의롭지 못하면 여러분 누구에게 정의를 말하고 공의를 말하겠어요? 여러분 그제 우리나라 한 정당의 대표가 성추행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들어보면 그 정당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뭐 남녀 평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훨씬 더 강조하던 그런 당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당의 대표가 성추행을 해서 뭐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지금 이제 그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하고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근데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다 성추행 때문에 결국 다 물러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보궐선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되니까 정말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아무리 자유를 외치고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고 아무리 평등을 외친들 여러분 누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우리가 그러한 정의를 외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의로운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처럼 내가 먼저 내가 외치는 그 말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고아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합니다. 이 드고아는 지도에 보시면 지금 아래쪽 그 남유다 땅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드고아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 아모스를 선지자로 선택하셔서 북이스라엘 땅 베델과 길갈에 가서 사역하도록 예언하도록 그렇게 보냅니다. 당시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았던 때가 아니에요. 사이가 좋았던 때가 딱 한 번 있었죠. 딱 한 번 있었어요. 그 아합 왕 때. 근데 그때는 사실 뭐 이렇게 어떤 정략적인 그런 것 때문에 뭐 그 여호사밧과 그런 어떤 사이가 좋았던 것이지 사실 정말 관계가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싸우는 이런 관계에 있었어요.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출신인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 땅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모스는 하나님이 자신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실 때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그리고 순종해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나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나는
아수르의 그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완전히 반대편 멀리 있는 스페인의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러한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굉장히 좀 대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모스가 이제 가서 활동했던 이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또 종교적인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적인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모스가 활동하던 당시에 남유다를 다스리던 왕은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은 여로보암 2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요나 이야기할 때도 요나가 바로 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동시대에 요나와 이 아모스가 동시대에 이렇게 선지자로 사역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때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성기였다는 거죠. 자,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요나 시대에 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땅을 확장했는가를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아람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아람이 멸망을 당하면서 이 북방으로부터 오는 그런 어떤 위협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는 그 이후에 이제 왕들이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 왕들이 굉장히 좀 나약한 이런 왕들이 세워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좀 국론이 분열되고 그러면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의 힘이 굉장히 약화된 이러한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그러한 압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지니까 그 틈을 타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이렇게 더 확대시키고 또 땅을 많이 넓히는, 그래서 힘을 키우는 이러한 강성한 힘을 갖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여로보암 2세 당시에 가장 넓은 영토도 갖고 강성한 힘도 갖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사회 경제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바로 이러한 강성한 힘을 가지고 시리아 쪽에 있는 교역로, 또 아라비아 쪽에 있는 대상 통로, 이러한 것들을 다 장악을 해서 무역과 상업과 문화, 이러한 쪽에 경제적인 굉장한 부를 북이스라엘이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인 번영을 구가한 시기, 이때가 바로 아모스가 가서 사역하던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던 당시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국가적인 안정과 번영을 이루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사회의 부패, 또 종교적인 타락, 이러한 것들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이 지도층, 또 비양심적인 상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온갖 부정한 방법, 또 불법을 자행하면서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사회에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는,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게 나는 이러한 일들이 이 북이스라엘 안에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종교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자, 아모스 당시의 종교적 상황은 어떠했는가? 하나님만 섬기던 유일신 여호와 신앙이 혼합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바알 신앙이 흡수가 되어지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바알도 섬기는 이러한 혼합주의 신앙이 이 당시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고 경제적으로 풍성해질수록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리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에 점점 물이 들게 되고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은 완전히 잃어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경제적으로는 번성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패역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에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선포했던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했던 죄악들을 책망하는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베델과 길갈에서 행했던 우상 숭배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델과 길갈, 이곳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신앙의 중심지와 같은 곳이에요. 그럼 베델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베델하면 누가 생각이 나세요? 야곱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가는 중간에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그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랬던 자리 아닙니까? 나중에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우상도 숭배하고 이런 좀 어떤 신앙적인 어떤 좀 퇴락한 이런 모습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우상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간 자리가 베델 아닙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곳이 베델이에요. 여러분, 이 베델은 또 엘리야가 선지 학교를 세웠던 곳이에요. 여러분, 길갈은 또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열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강 가운데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그 돌을 길갈에다가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던 곳, 이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광야 40년 동안 그곳에서 태어난 2세들, 그들은 할례를 못 받았거든요. 그 할례를 행했던 곳이 또한 길갈이에요. 이 길갈은요, 사무엘 시대의 종교적인 중심지였죠. 정치적인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웠던 자리, 거기가 바로 이 길갈이라는 곳이죠. 이렇게 이 베델과 길갈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이 두 곳을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배은망덕한 그러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 시작이, 북이스라엘의 이 우상 숭배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바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말씀을 한 구절 또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이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 1세 이야기입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거든요. 예배를 드리러 1년에 한 번씩 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남유다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까 봐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과 단 두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합 왕 때 이세벨, 그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바알 신을 가지고 왔잖아요. 바알을 가지고 와서는 그 바알 신을 북이스라엘 전체에다가 다 전파시켜 버린 거예요. 강제로 바알을 믿게 한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물들게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이 베델과 길갈이 바로 그러한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타락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 없는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는 가장 먼저 이 베델과 길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것을 책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종교 의식에만 치우쳐 있는, 그래서 형식과 외식적인 신앙생활 하는 것을 아모스가 책망을 합니다. 자, 성경 말씀 아모스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백성들이 이러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관계 회복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데 백성들은 그건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내 할 도리 다 했다, 뭐 하나님 이 정도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아모스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제물은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는다면서 아침마다 희생 제물을 드려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모스가 조소하듯이, 조롱하듯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침마다 드리는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요 사실은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이 드리는 그 희생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1년에 한 번만 이 희생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그 희생 제사를 매일 아침마다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침마다 그것을 반복해서 영원히 드려도 그러한 제물을 기쁘게 받지 않는다, 하나님 이걸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3일마다 드리는 11조를 이야기해요.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려봐라, 하나님 그거 받으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일마다 드리는 11조라는 것은요, 신명기 14장 28절에 보면 3년마다 11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에 한 번만 드리면 되는 11조를 3일마다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드리는 겁니까? 엄청나게 많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형식에만 치우쳐서 그냥 그렇게 성의 없이 드리는 제물,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는다. 아모스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럼 그런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참 많이 드려요. 주일날 낮 예배 드리죠. 오후 예배 드리죠. 수요일 날 있죠. 금요일 날 있죠. 또 매일 새벽마다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일주일에 10번 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다 참여하면 정말 잘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예배하면서 예물도 열심히 드리고 또 내게 맡겨진 어떤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정말 진정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신앙의 행위는 가지고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그저 형식적인 행위로만 끝난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호세아 6장 6절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서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를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의 없이 드리는 예배보다 인애를 원하는, 사랑을 베푸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정말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가 전제되지 않은 어떠한 신앙 행위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정성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이 아모스가 책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패한 이 이스라엘의 사회상, 이것에 대해서 아모스가 책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아모스 선지자가 가장 강력하게 책망한, 또 가장 강력하게 선포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만큼 이 이스라엘 사회가 부정과 부패와 불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모스가 그러면 이렇게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가득한 사람들로 지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지도자들입니다. 부패한 지도자들. 자, 말씀을 또 찾아서 읽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아모스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법과 정치를 주관하는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대요. 여러분, 왜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할까요? 자신의 부정과 불의와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그것을 말하니까 들추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들의 불의를 지적당하니까 너무나 싫겠죠. 그들은 가난하고 또 권세 없는 자들을 잔인하게 학대를 해요. 부당한 세금을 징수한다고 그러죠.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불이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를 땅바닥에 내던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 있느냐? 두 번째는 부패한 백성들입니다. 자,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아모스 8장 5절 6절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 속에 지금 부패한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들은 백성들이에요. 지도자도 부패했는데
지도자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부패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육 강식의 이기적인 원리가 이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고 약한 사람은 계속해서 짓밟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오직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재밌는 말이 있는데, 월삭과 안식일에 대해서 야, 월삭이 언제 지나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지?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 하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이나 월삭에는 장사를 못하니까 돈벌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월삭도 지나가고 안식일도 지나가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합니다. 그리고 부정직하고 비양심적으로 장사를 해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저울을 속이고, 이런 말이 나와요. 거짓된 그런 모습으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 찌꺼기 밀을 팔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이런 곡식에다가 거기에다가 쭉정이를 몰래 섞어서 그렇게 파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비양심적인지 모르죠. 이런 뭐 귤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사면요, 뭐 딸기 같은 거 전에 하여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 박스 위에는 한 개 굵고 막 이런 거 쫙 있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보면 밑에는 정말 이렇게 좀 작고 막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있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좀 기분이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이게 좀 뭔가 속이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부패한 제사장들을 책망합니다. 자, 미가서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제사장 아닌가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돈 때문에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고 돈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삭군 목자를 이야기하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삭군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 있는데 가서 돈을 위해서, 돈도 주는 데 가서 또 돈을 주면은 막 그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 아모스 당시의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아모스 당시의 부패한 제사장의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베델의 제사장, 이 아마샤는요, 사실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에 우상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웠는지 아십니까?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돈 가지고 와서 제사장을 산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아무나 누구든지 제사장을 원하는 사람은 돈 받고 세워졌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아마샤도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베델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어 있었어요. 결국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요, 우상 숭배의 맨 앞에 서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가 와서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니까 아마샤가 분개하면서 이 아모스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삭군이고 거짓 선지자인 자신의 부패함을 지적하는 이 아모스의 말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과 가식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너무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아마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는 왕에게 거짓 고발을 합니다. 아모스가 백성을 선동해서 반역을 꾀하려고 한다, 이렇게 고발을 해요.
누구보다 진실해야 되는 이 제사장이 거짓말로 고발한다? 여러분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입니까? 진리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가증한 죄악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아모스는 유다에서 와서 지금 이 아모스가 지금 유다에서 와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네 고향인 유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막 협박을 합니다. 자, 아모스 7장 12절 13절 말씀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멘. 아마샤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야 빨리 유다 땅에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아모스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 선지자 사역을 마치 떡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처럼 아마샤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아마샤는 자기가 돈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아모스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당장 남유다 땅으로 가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러한 아마샤의 고발, 협박에 조금도 굴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마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은요, 사회 전반적으로 불의가 가득한, 정말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그러한 사회였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패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부패한 사회가 되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탐욕 그리고 탐심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모스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의한 탐욕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아모스 2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아멘.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에서 성행하고 있었던 인신매매, 이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제적인 탐욕을 위해서 인신매매까지 그들은 자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활동할 때 엘리사의 그 선지자 생도 부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빚을 졌거든요. 그랬더니 빚쟁이가 찾아와서 자기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고 한다는 거죠. 그 두 아들을 잡아가서 끌고 가서 종으로 팔아서 그 돈으로 빚을 받아가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인신매매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말씀을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또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이 시대 이때는 정말 사람들을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이러한 비인간적인 만행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이유가 무엇이냐? 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욕심,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탐욕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상 숭배를 버려라, 탐심을 버려라 하는 것이죠. 이 불의한 탐욕은 마치 사람을 굶주린 동물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자기의 배만 채우는 일에 몰두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는 이렇게 불의한 이 이스라엘 사회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 새로운 길이 무엇이냐?
바로 아모스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아모스 5장 2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정의를 지키고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정의와 공의가 무엇이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정의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정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라는 거예요. 아무 이러한 것이 없이 아무리 형식적인 제사 많이 드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역겹게 여기신다. 이게 아모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이 아모스가 사역하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과 비교해서 그때보다 오히려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라고, 이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생각해 보면 정말 그때보다 더 정의롭다, 공의롭다 자신 있게 말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 TV에 뉴스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보면 정말 우리나라도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한 외국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했대요. 그 설교 본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아름답고 잘 사는 나라는 드뭅니다. 자연도 빌딩도 사람도 모든 것이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으로 추악한 죄를 짓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게 외국인 목사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치부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정의롭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하다면 우리는 정의도 공의도 절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상에서 부르셨느냐?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선포한다는 게 뭡니까? 소리를 높여서 전파하는 것이죠. 바로 아모스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시대의 아모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처럼 정말 내가 먼저 정의를 실현하고 또 공의를 실천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면서 공의와 정의를 세상 속에 선포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이 막중하구나,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아름다운 세상,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아모스가 사역하던 그 시대처럼 불의와 또 부정과 부패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아모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쳤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말로만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 우리 주님의 빛을 아름답게 비출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